아심정 만사의 아심동 천지효와 동일체하여 천지동 천지연계 아심정 만사의 아심동 천지효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 아심정 만사의 아심 이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의 하심동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사여의 하심동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 하심동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 예언계하심정 만사의 하심동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흥감지위 법률 흥감지위 원기 105년 12월 13일에 원불교 문정교당 기원인 열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감사와 참회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올 한 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불안한 환경 속에서 평범한 일상과 사람과의 관계와 자기 관리가 소중하고 중요함을 느끼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살도록 깨우쳐 주신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새 시대의 주세부리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개벽이 절실함을 깨우치고 저희는 다행히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를 깨우쳐 주신 대종사님과의 인연에 감사드리옵고 나 자신을 들어봅니다. 사은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하고 나누며 보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오랫동안 묵은 습관과 음력으로 나태해질 때가 있사오니 법신불 사은님, 저희 모두 공부인임을 자각하여 이런 교법으로 중생의 탈을 벗었고 불보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님이 기도의 인연으로 기원인 가족 모두 몸과 마음 잘 수호하여 건강한 정신과 육신으로 대중을 유익주며 대중의 환영과 보호 속에 서원하는 일들을 원만히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깨우치고 실천해가는 인연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서로 신뢰하고 합심하여 행복하고 번영하는 그러한 가정, 진급하는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성 서원문 일원은 어느 도단의 입증주의 유무초르 생사무니 제부모동 보범유라 본원이 요지불조사범부 중생의 성부로 능의 성유상하이 구능이 성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여자유라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구무상으로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이라 육도로 변화를 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로 혹은 애생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인 불일원성을 제받아서 심시 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서리를 혼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 아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은 정강급이 되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재성 합하도록까지 선언. 다음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으실 대종사님 말씀은 불지품 15장입니다. 불지품 15장은 교전 274쪽이 되겠습니다. 교전 274쪽 불지품 15장 함께 받듭니다. 15.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인간나게만 탐착함으로 그 낙이 오래가지 못하지만은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천상낙을 수용하심으로 인간낙도 아울러 받을 수 있나니 천상낙이라 함은 곧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을 이르며 인간낙이라 함은 곧 형상 있는 세간의 오용낙을 이름이라. 알기 쉽게 말하자면 처자로나 재산으로나 지위로나 무엇으로든지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은 인간락이니
과거에 싯달 대자가 위는 장차 국왕의 자리에 있고 모모님이 만인의 위에 있어서 이목에 좋아하는 바와 심지에 즐거워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락이요. 이와 반대로 정각을 이루신 후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을 초월하고 생사고락과 선악인과에 해탈하시어 당하는 대로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것은 천상락이니 옛날에 공자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있을지라도 낙이 그 가운데 있으나 의아닌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 같다 하신 말씀은 색신을 가지고도 천상락을 수용하는 천인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인간락은 결국 다할 날이 있으니 온 것은 가고 성한 것은 쇠하며 난 것은 죽는 것이 천리의 공도라. 비록 천하에 제일 가는 북이 공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노병사의 앞에서는 저항할 힘이 없나니 이 육신이 한번 죽을 때에는 전일의 온갖 수고와 온갖 욕심을 다 들여놓은 처자나 재산이나 지위가 다 뜬구름같이 흩어지고 말 것이냐. 천상락은 본래 무영한 마음이 들어서 알고 행하는 것이므로 비록 육신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낙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 집에서 잘 살 때에 재주가 있던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라도 재주는 그대로 있는 것과 같나니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영산에는 그때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정산 종사님이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제일로 무섭다. 그 당시만 해도 정사님 보실 때만 해도 호랑이가 나왔으니까 호랑이가 무섭다. 아니다. 이 세상에 무섭네 해도 사람이 제일로 무섭다.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런 자기가 그 삶을 통해서 무서웠던 게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산 종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뭐라고 정리를 해 주셨냐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뭐라고요? 사람의 평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상여가 나갈 때 사람들이 뒤를 가면서 참 아까운 사람 같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래요? 진급할 사람이래요. 그런데 잘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간급할 사람이래요. 이게 참 정산 종사님이 참 리얼하게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누가 교도소에 그냥 출소하자마자 그냥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세상의 평판이라는 게 내 의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평판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남이 뭘 그렇게 중요하리요 하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제가 이 사진을 어저께 신문 기사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이게 한강이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퀴즈를 낼 수 있겠죠. 새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새는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걷는가 그랬더니 이게 아마 그물 줄인 것 같아. 그물 줄 위에 발을 올리니까 아주 편안해. 그러면서 이 새는 뭘 뜯어먹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끼를 뜯어먹는데요. 그런데 상황을 바꿔놓고 보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위험스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는 먹을 게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 법회 때 우리 애가 원하는 삶을 이렇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아름답고 평지풍파도 없고 세상에 편안했으면 제일로 좋겠어. 여러분 여기도 지금 보면은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 흙탕물도 잘 안 일어요. 잔잔해. 아마 이번 달 안에야 오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무도 심어놨죠.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당을 위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교당 건물이 제일로 잘 보이고요. 간판 글씨도 제일로 잘 보이고 영락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잔잔하지만 물이 빠지면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노라고 제가 지난 법회에 이 그림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게 있대요. 뭐가 있대요? 우울, 분노, 사랑, 슬픔, 즐거움. 이것이 아까 저수지 밑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분노를 갖고 있는데 누가 돌멩이를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훅 하고 올라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랑이라는 어떤 그게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어쩐지 아세요? 같이 동조를 해. 근데 내가 같이 동조하고 즐거워하는데 다 그럴까요?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 이 뭐라고 그랬죠? 아미그 달라. 아미그 달라. 여러분 이거 좀 잘, 제가 이 책에서 이거 찾아내라고 저도 애썼어요. 교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면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안 해놓으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근데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는 수행을 하면 화를 안 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와 똑같냐면 호숫가의 물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뇌과학 같은 거를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요. 야는 나이가 몇 살이래요? 몇 살? 5살.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고 화를 내는 것은 나이가 70 먹은 사람하고 5살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깜깜한 밤에 길을 가는데 무섭죠? 바짝 긴장하고 갔죠. 근데 바스락 소리가 났어. 그럼 놀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놀래는 게 정상이에요? 야가 작동을 하니까 놀래는 게 정상이에요. 뭐냐면 나는 놀랬다. 이거는 나는 살아야 된다고 작동을 하는 거래요. 이게 자기만 보호해달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놀래는 게 당연해. 그런데 우리가 하다가 아이고 놀랬네. 그러면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놀래면 빠져버려. 갖고 놀래면서 어떻게 되냐 허우적거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랜지를 알아버리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몇 초 간다고 그랬죠? 이건 먼저 봐야 되겠네. 몇 초 간다고요? 90초. 그러니까 숨 한 번 길게 들이마시면 야는 사라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놀랬구나. 헉, 놀랬네. 이미 사라졌어.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게 정상이래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운대요, 싸운대. 왜냐면 화가 나니까 이거는 분노잖아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 그래서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폭발을 한대요. 어디로 폭발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 공기를 빼내버리면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 그때 안 빼내고 모아놓으면 어떻게 참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엉뚱한 짓을 해.
우리가 아마 살면서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지 마시고, 참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아무 때나 내면은 수준 낮은 사람이 되니까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차리면 돼요. 답을 딱 말씀해 주셔서 알아차려. 그래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수지 밑에 흙탕물이 많으면 돌멩이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일어나죠? 흙탕물이 쫙 일어나.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거기에 항상 즐거움이 있으면 흙탕물이 일을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의식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년 그 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의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 근데 전생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냥 밑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물덩어리예요. 보물덩어리. 보물덩어리인데 이 보물덩어리에서 아까 좋은 것만 관리해서 쓰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행복한 사람이 돼. 그런데 나쁜 것만 갖다 쓰면 어떻게 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무의식의 세계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느끼면서 지금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졌잖아요. 몇 프로래요? 3대 7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느끼고 뭐 괴롭고 즐겁고 하는 거는 겨우 몇 프로라고요? 30%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30%를 가지고 우리는 희로애락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야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렇게 그러냐면 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한다고요? 나만 봐달라. 뭐 한다고요? 나만 봐달라.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올라오는 그 모든 것은 바라만 보면 싹 사라진대. 애기 보셨죠? 애기 울어야 얼마나 울던가요? 짧은 놈은 엥 한번 하고 말죠. 그런데 길어야 1시간 안 가요. 왜냐하면 지가 지쳐서 사라지는. 그래서 이 애기는 잠깐만 안아주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쩌냐면 내가 화가 나고 이러면 이걸 안아주질 않아. 그냥 내버려 두어. 그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겹이 되는 거예요. 겹이 되고 겹이 되니까 나중에는 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업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업하고 업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제 읽어보셨죠? 자나깨나 생존에만 집착하는 요물이에요, 요물. 그리고 정신연령은 몇 살? 5살. 이제 앞으로 흉 좀 보세요. 옆에서 화내면 몇 살? 그렇게 보세요. 몇 살이라고요? 5살. 아이고, 지금도 5살이네. 그러면 딱 맞아. 근데 이거를 찍어 누르면 어쩐대요? 병이 된대요. 그러니까 안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롭다. 내가 괴롭다. 그럼 내가 괴로운지만 알면 돼. 그러면 사라져.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면 괴롭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난도질을 해. 왜 괴롭지? 왜 불안하지? 그러면서 거기서 원인을 찾아. 이걸 뭐라 하냐면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자, 함께 가봅니다. 총부에서 개가 죽으니까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인과의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사나운 개가 동료애들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가 젊었을 때에는 성질이 사나워서 근동개들 가운데 왕노릇을 하며 온갖 사나운 짓을 제 마음대로 하더니 벌써 그 과보를 저렇게 참혹하게 받는다. 이러시면서 저희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틈새와 같다고 그랬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틈새와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까 처음에 나는 전부 다 이걸 잘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있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 공부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면 딱 정답은 이거밖에 뭐라고요? 알아차리면 돼. 그래서 멈추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동화 기법을 뭘로 바꾼다고요? 수동화 기법.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눌러놓으면 이렇게 반사돼서 엉뚱한 짓을 한다. 정산종사님은 진급하는 길 6가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급하는 길 6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아니하고 꾸준히 향상하며 둘은 견실한 신성을 가져 천만역순 경계에 부동할 신근을 확립하며 셋은 나 이상의 도덕 가진 이를 친근 공경하고 숭배 신동하며 정진하며 넷은 나만 못한 근기를 항상 포용 보호하여 나 이상이 되도록 인도하며 다섯은 공부와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생각으로 계속 적공하며 여섯은 모든 수용에 대하여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며 부족한 이웃에게 고시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진급하는 방법을 정산종사님은 6가지로.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올려봤는데 이 난이죠, 난. 난 치세요? 그러니까 진급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뭐부터 그릴까요? 어느 것부터 그려야 될까요? 보세요. 이거 먼저 쳐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쳐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예요, 주. 주가 먼저 쳐져야 구도를 잡아. 그러니까 이 두 폭을 그려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 3개를 그려놓고 나면 중심이 딱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정, 보조적인 거. 보조적인 거네. 그 다음에 첨. 첨은 뭐예요? 첨가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이 꽃을 하나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살려지려면 모든 게 그렇대요. 뭐냐면 주와 정과 첨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삽을 잘 떠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주. 그 다음에 뭐예요? 정. 그리고 첨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 밭은 여러 가지 밭이 있지만 제일로 좋은 밭이 뭐냐면 문전옥답.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도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물을 줘.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청수를 제가 키워보니까 우리 교당의 청수 중에서 식물 중에서 제일로 물을 잘 얻어먹는 게 저 나무예요. 저 나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청수를 가지고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기도한 물이니까. 그러니까 나무에다 주거든요. 근데 예? 종법사님이 주신 거예요? 난 그것도 몰랐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에 와서 물 주는 일은 거의 없어. 여기는 일부러 와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저기는 지나가는 길이라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올 때 요만했어요. 요만해. 근데 젤로 실한 나무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문전옥답이요. 인연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인연이 나에게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장수만 가서 보면 이런 생각들이 나요. 보세요. 나주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배. 금마의 대표적인 게 뭐죠? 고구마. 그죠? 장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과.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 세 대표적인 건 땅으로 버린 땅이에요. 아세요? 버린 땅이에요, 땅. 왜? 장수요. 돌하고 이래서 우리말로 경사가 너무 심해서 농사를 못 지는 곳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심었냐면 사과를 심었더니 물 빠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사과 기가 막히죠. 나주 배는 모래밭이 아니면 안 큰데요. 물이 고이면 썩어. 그러니까 물 빠짐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맞는 게 뭐였냐면 배였어. 금마의 고구마? 금마 쪽이요. 화강암 그 산 이렇게 해내고 하면서 땅이 개발이 됐는데 이 황토가요. 굉장히 딱딱해.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잘 뿌리를 못 내려. 그런데 아주 황토처럼 딱딱한 곳에 열매를 잘 맺는 게 뭐였냐면 고구마. 근데 다른 거기다가 이런 걸 심게 되면 과연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좋은 땅을 만나야 농사를 잘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우리의 삶은 전부 뭐였냐면 보물덩어리였던 거죠. 근데 보물덩어리를 우리가 운용하는 우리가 내 업력에 따라서 운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해본 게 편하고 좋아. 그래서 그 방법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세상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보물덩어리라는. 참 보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거 내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 가보셨어요? 유선아 교도님 내일 가봤어요? 회장님 내일 가보셨어요? 예정이죠. 내일은 미지의 세계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지의 세계예요. 결국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첫 발을 어떻게 내디디느냐. 그래서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참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화를 냈던가. 그리고 또 그때 좀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후회를 잘못 나왔는데 후회를 가장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뭐라고 뭔 소리만 들린대요? 껄. 왜?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래요? 지옥이래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실 때 낮에 경계도 없을 때 밤에 잘 주무시나요? 어디 갔다 오세요? 어머니 품속으로 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에 활동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머니 품으로 가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끝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멈춰서 바라보면 어디에 안기냐면 어머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저녁에 잠 한번 주무신 거 보세요. 깊이 잠들었으면 꿈도 없이 잠들면 몸도 상쾌하죠. 마음도 상쾌하죠. 이게 뭐냐면 극락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금강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환지본처.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보면 시작. 환지본처.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다 각자 나름의 일을 하면서 살아. 근데 일만 하고 살면 우리는 불행해져. 어디로 가야 돼요? 환지본처를 해야 돼. 어머니 품으로 들어가야 되고 법신불의 장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가 어느 자리냐면 제일 좋은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의 자리다 하는 사실을 꼭 느끼시면서 오늘 또 환지본처 하시고 내일 또 환지본처 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환지본처 하셔서 본래를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함께 부르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도 늘 법신불 사안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길 염원하면서 일상 수행의요법 제송합니다. 일상 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흐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원기 105년 12월 13일 정례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